네, 오늘은 시편 45편입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계속 이 두 번째 시편의 두 번째 권은 고라자손의 마스길로 앞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붙었는데 사랑의 노래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소사님에 맞춰서 노래를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번역하지 않은 이 소사님은 백합화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테고, 분명히 이 음악, 노래와 관련된 어떤 표현일 텐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소사님 언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다 라고 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왕과 왕후 둘이 결혼하는 이야기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는 이 사랑의 노래죠.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게 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가가 노래 중에 노래,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 45편이 아가서의 축소판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정말 아름다운 한 청년과 아름다운 한 처녀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복된 날,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현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의 현실은 다 아마 순수하게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면은 어떤 그런 꿈에 부푼 행복한 새로운 삶의 시작, 어떤 그런 날이 결혼식이 아닐까, 그렇게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래는 한 왕과 그 왕의 부인이 될 왕후, 그래서 둘이 그 앞에 부분에 2절부터 8절, 그러니까 1절은 이제 내가 그 왕을 위해 노래를 지어서 헌정하겠다, 왕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왕을 막 찬양을 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만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 결혼식 날은 주인공이 신랑 신부기 때문에 신랑을 왕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하하고 찬양하면서 높입니다. 그리고 또 신부 마찬가지죠.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신부가, 왕후가 될 이 왕후가 결국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뒷부분의 16절, 17절은 그렇게 해서 결혼함으로써 이제 자녀를 얻게 되고, 그 자녀가 왕위를 계승하고, 그러면서 만민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결혼식의 축가처럼 이런 결혼에 대한, 결혼식 잔치에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합화 하면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노래를 했던지, 아니면 꽃을 들고 결혼식 축가를 불렀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실제 왕실의 결혼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왕이 될 왕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신부는
그 왕후가 될 신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만큼은 항상 우리가 신부, 신랑 다 꾸미는데 왕과 왕후로 꾸미는 거예요. 그날만은 가장 귀한 날이니까, 가장 복된 날이에요. 성경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거고 복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뭐 물질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이 좀 약해지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생각도 이런 환경에 맞춰서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의 삶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름답게 정말 신실한 사랑을 하고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아름답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항상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뭐 결혼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그것의 중함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터득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 돼서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배우게 되고,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터득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터득하는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들을 해나가면서 그만큼 그런 면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마치 우리가 바다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알지 못할 만큼 풍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결혼을 신성시 여기고 또 결혼하는 청춘 남녀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건 축복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결혼식 날만큼은 신랑 신부를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신랑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고 그의 입에는 은혜가 있다. 은혜를 머금었다라고 하는데 그의 입이 이렇게 보면 그 하는 말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말이다. 그러니까 아주 성군에 대한 묘사예요. 성군, 아주 훌륭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참 뭐 이렇게 모습도 너무 멋지지만 하는 말마저도 참 은혜롭고 너무 좋다, 이런 거죠. 아마 젊은 처녀가, 여인이 사랑에 빠진다면 그의 배우자 될 남자가 그렇게 보일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보다도 가장 멋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뭐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느껴질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셨는데 용사, 아주 늠름한 용사 같아요. 허리에 칼을 딱 차고
영화와 위엄을 하나님께서 딱 입혀주셨는데 그 모습의 풍채가 얼마나 멋지고 늠름하고 든든한지 용사 같다. 또 그 왕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고, 왕이 또 진리와 온유와 공의 그리고 위엄 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병거 위에 딱 섰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자가용 어떤 승용차를 타는 거와 마찬가지. 그 모습이 너무 위엄스러운 거예요. 위엄과 영화가 넘쳐 보이는 거예요. 결혼식 날은 최고의 차를 타죠. 제일 좋은 차는 장례식 때 타는 것 같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차를 타죠. 결혼식 날은 그 다음 좋은 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존귀하게 그날만큼은 최고로 축복하고 최고로 왕처럼, 아주 훌륭한 멋진 왕처럼 대우받는 게 바로 신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그의 화살은 아주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 심장을 찌르고, 그러니까 만민이 다 그의 위엄과 권능 앞에 엎드린다라고 해서 아주 힘있고 늠름하고 멋진 왕의 모습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해요. 그러니까 그가 다스릴 때 지도력이 아주 공평해요.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서 악을 응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이렇게 부으셔서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치하를 합니다. 이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솔로몬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모든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을 갖다 붙일 수 있고, 가장 이 시편도 바로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약은 그래서 얼핏 직접 이 45편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인용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빌립보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또 그 8절 말씀에 왕의 옷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데 모략과 이렇게 온갖 6개의 향수를 몸에 두른 듯 그 안에서 막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모략을 부었다라는 그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략을 이렇게 부었잖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수를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런 노래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신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아름다운 신부죠. 그렇게 은유가 되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로 이제 마지막 날 요한도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마지막 날을 이제 준비된 신랑과 준비된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은유되어지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은유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으로도 묘사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로도 묘사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도 결혼의 이야기고, 결국은 청춘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정말 너무 이렇게 흐뭇하고 행복하고 가장
복된 노래인 것 같은데 또 은유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결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걸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교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게 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에요. 교제 교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렇게 한 여인을 사랑하듯, 한 남자를 사랑하듯,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마음을 맞춰 협력해서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신랑의 모습을 찬양하면서 그날만큼은 가장 멋진 왕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은 이제 왕후,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신부도 아주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두로의 딸이 부러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든 이유들이 뭐냐면 가장 좋은 은유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가장 존귀한 집안의 딸, 가장, 두로라는 말은 가장 부유한, 두로는 아주 큰 부자 왕이에요. 왜냐하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도시 왕국이었지만 정말 아주 화려하고 부를 추구했던, 부가 넘쳐났던 그런 곳이 두로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바로 두로 왕의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은유들을 볼 때 이 여인은 가장 존귀한 집안에, 가장 부유한 집안에 아주 가장 복된 딸,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실제가 어떻든지 간에 신부는 그날만큼은 가장 존귀한 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딸이에요. 그 딸이 결혼하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버지의 집을 이제는 잊어라. 그리고 그 오빌의 금으로 아름다운 그냥 옷으로 차려입고 임금님의 오른편에 딱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혼식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이 이제 만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와서 이렇게 남편 옆에 쓴 거죠. 오른쪽에 딱 쓴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모가 아니라 너의 남편이, 왕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너의 주인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를 경배해라. 그를 경배해라. 그를 섬겨라. 마치 이게 예배 같은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같은 거예요. 근데 결혼식 날만큼은 정말 이상적인 한 왕과 이상적인 한 왕후,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딸이 서로 아주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서로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죠. 두로의 딸도 예물을 보내고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너는 이제부터는 궁중에서, 신혼방에서 결혼한 신혼방은 궁중으로 은유가 되는 거죠. 단칸방이라도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존귀한 행복한 집이 되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이 어디? 궁궐이잖아요. 궁중에 들어가 모든 영화를 누리고 그 옷은 금으로 수놓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복되고 존귀하고 행복함을 이런 은유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후는 이제 시녀들과 함께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들어가 이제 궁중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신혼 생활이 시작된다는 말이고, 신혼 생활과 함께 이제 왕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이 아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고, 온 세계의 군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아서 결국 그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고 만민이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지 알겠죠. 참 행복한 날. 이제 그날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졌어요. 왜?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잘 단장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고 단장하고 준비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가게 될 것이고, 신랑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신랑을 경배하고 궁중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분과 더불어 아주 복된 그런 삶을 새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은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결혼식이다. 근데 결혼식 가면 왠지 모르게 흐뭇하고 신랑도 신부도 행복해하고 복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하객들이 다 와서 축복하는 거죠. 그날만큼은 왕으로 대접받고 왕으로 대접해주는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날 결혼식이 그 신성함을 잃지 않고 결혼식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이어져 나가야 되겠고, 대대로 신앙도 전수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또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혼인잔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과 같은 결혼식 날을 가장 존귀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여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런 축복된 그런 인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왜곡되거나 결혼이 신성함을 잃어버리고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처럼, 계획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청춘 남녀가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존귀하게 결혼을 하고 신성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게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마지막 날 혼인잔치를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